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 독감,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참 우리 몸에 건강에 이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 버텨내시고 그래서 유종의 미를 우리가 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13장 오늘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초기 기독교는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고대하던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에는 이 종말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찬송과 가사를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곡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종말론, 그러면 어쩐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됩니다. 많은 그 사이비 종교들이 이 종말론을 이용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이렇게 꿰어서 자기 뱃속을 채우거나 아니면 현실을 다 무시하고 이상한 이렇게 광기 어린 비윤리적인 집단 행동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3장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 소묵시록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당시에 이 성전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어졌던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건축 재건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규모가 정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정말 가공할 만한 예언을 하십니다. 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헤롯 성전은 그 거대한 규모로 인해서 완공되는데 거의 8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완공되지 않았고 AD 60년 경에야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10년 뒤 AD 70년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로마군은 성전을 점령한 후에 성전을 이렇게 불태웠으며 거대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때 겨우 살아남았던 성전 그 벽 하나가 있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찾아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그때 살아남았던 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전이 왜 파괴될 수밖에 없었을까? 한마디로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그곳에 장사치들의 소굴이, 인간들의 그 탐욕과 욕망의 덩어리들이 그 안에서 분출거렸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는 성전 정화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본질을 벗어나고 원래의 쓰임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화려한 건물들을 이렇게 자랑 삼아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사치와 또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 곳이 된다면 그곳 또한 무너질 것입니다.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교회의 건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6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7절과 8절에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9절에서는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에 종말이 있겠습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7절에는 아직 끝은 아니다. 또 우리 8절에서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만 말씀합니다. 10절에서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하시며 종말의 조건이 차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는 끝까지 견딜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 잘못된 종말론 우리 뭐 가끔 특히 이런 연말 이럴 때 보면 뭐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이때 주님의 재림이 온다 종말이 온다 이렇게 뭐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100% 거짓입니다. 제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가 종말의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11만 명이 죽고 한 9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4세기 유럽에 패스트가 번지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3천만 명이 패스트로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었습니다. 마을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균을 박멸하기 위한 불길이 이렇게 솟아오를 때 사람들은 이때가 종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각각 1600만 명 또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제 종말의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진과 전쟁과 기근 이런 것들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8절의 마지막 문장은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산고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birth pain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기 전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는 이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의 목표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생명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의 인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막연히 견디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견뎌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날과 그 나라를 이렇게 기대하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걸어갑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오늘 하루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과 두 발과 두 손에 힘을 주셔서 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힘든 시간들 살아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세가 아닐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합니다. 저희는 언제가 주님 정하신 마지막 때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간들 잘 견뎌내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들, 고통들 잘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